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에서 44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종을 시켜서 생선과 육류를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분실된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충성된 자들에게 먹이실 그런 사상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두 번째 의미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셨지만은 오늘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식사 겨를도 없었지만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는 자상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나눠주신 떡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의 몸, 생명의 떡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양식도 가지지 말아라.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전대의 돈도 아무것도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오직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두씩 짝지어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쳤던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여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보고를 하는 생생함을 보여줍니다. 전도보고를 하는 제자들은 모두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13절에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고 분명히 대견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2제자들은 조그만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의 발은 온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발이 될 것입니다. 보고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전도를 마치고 온 제자들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음식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7번째 날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억지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것을 잘 아시고 쉼이 필요한 것도 잘 아십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주한 현대 생활에서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쉬면서 삶도 돌아보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새롭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일에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조용히 쉼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는 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 쉼이 필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나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쉬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 목적지를 잘 살펴서 배가 가는 곳을 따라 육지에서 다른 박질해서 배가 도착하는 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동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박질해서 도착지에 예상되는 곳에 가는 모습이 매우 생생합니다. 실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왕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할 때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교회 인사인회를 이루고 성전 문 앞에 기다려서 이전 예배가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에 갈급하고 영적으로 예배에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가 보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게다 보면 사태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익숙했던 그대로 살아갈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잘 붙잡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호기심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쉬고 싶은 제자들에게는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짜증은커녕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시각은 양들이 목자가 없음을 본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자가 없으니까 갈 길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죽음의 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만 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천지 차이죠. 로마의 점령으로 나라 잃은 상태고,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긴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으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만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런 생각도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출석했던 교회가 은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커서 미국 내에서 한인 교회 중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에 그룹 12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카운터, 뜻밖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뜻밖의 하나님과의 만남. 새 신자들에게 12주간의 기본 교육을 하는데요. 매주 한 번 모입니다. 매주마다 주제가 틀린데 그 주제에 따라 강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는 평신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도 나눕니다. 보통 첫 주나 마지막 주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그룹 내에 한 평신도가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죠. 새 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팀으로 나눕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팀이 있고, 서빙하는 팀이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기도로 돕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테이블별로 그날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생각도 나눕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식탁들도 꽃들로 참 예쁘게 장식하고요.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음식을 서빙한 사람도 호텔에서 서빙하는 웨이터처럼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서빙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하고 선물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신자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려는 것이죠. 중간에 12주간 중간에 기도원에 가는 순서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를 섬기려고 하는 열심에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스태프로 거기 참가했을 때 다른 분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맡은 것은 없으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 가서 오늘 강사로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따로 방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오신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날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기도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사랑이 많이 식어진 요즘 세대입니다. 앞으로 더 식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는 세대에 사랑의 마음이 정말 필요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근데 말씀을 반대로 사모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집니다. 몸을 꼼지락거립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무리들에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으라고 하시지요.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식사 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주라. 여기 너희가 강조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가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돈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서포트 받은 것, 허물로 받은 얼마간의 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한두 명도 아니라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엉뚱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능을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십니다. 공생이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거절하셨지만은 여기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셨고 제자들의 믿음,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가까이 봤던 제자들이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의 대답은 이성적인 인간의 대답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말한 거 보면 빌립에는 벌써 사람 수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벌써 계산을 한 거죠.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거의 9개월 열심히 일해서 벌 품삯에 해당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말은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 이성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가 있는데 가나안의 정탐꾼의 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탐지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10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이 봤던 것은 사실 그대로 거짓이 아니라 그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불신의 신앙이 나타난 것이죠. 아무리 현실을 잘 분석해도 예수님을 멀리하면 해답이 없고 현실을 알면 알수록 절망만 깊어집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괴로워도 현실 너머의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유혹에 대한 시험은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죽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녹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실령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의 말에 대해 안드레가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반은 믿음, 반은 의심 이렇게 되었죠.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나옵니다. 서로 친한 친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드레는 비록 없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은 가난의 상징이고 더구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 그런 필요와 현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더욱 돋보입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가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씨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씨가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씨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렴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들여지면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십니다. 강한 자보다 더 훌륭하게 쓰십니다. 오늘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것처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겠지만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100씩 혹 50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나눠주기 편하도록 함이겠지요. 이 무리들이 앉은 자리가 푸른 잔디였습니다. 푸른 잔디. 당시의 시즌이 어떠한지 대충 짐작이 가죠. 푸른 잔디였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리시고 그 이루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일 때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한 주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 다음에 죄를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감사의 조건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떼도 계속 떡이 나옵니다. 물고기도 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주는데도 물고기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해 봅니다.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손을 넣어서 하나 떼어 주시고 또 손을 넣은 다음에 또 하나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을 누가 지켜봤을까? 당연히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이 바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전혀 모자라지 않고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은 성인 남자가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카운트하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배분한 것이 12 제자이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도 12 제자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바구니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았겠죠. 12 바구니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예수님만 믿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다 생각했을까?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생각했을까? 오늘 사건을 육적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생선은 장차 생명의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출애굽 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육의 필요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서 또 이러한 작은 믿음이 쌓여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으로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떡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이 높고 힘들고 정말 아버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